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58장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제는 그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잘 떠올리시면 이것을 단순히 금식이라고만 한정지어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예배도 되고 기도도 되고 말씀 묵상도 되고 헌신도 되는, 신앙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을 다 갖다 붙여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의 의미에 깊이를 더해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가슴 설레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것, 기쁨을 느끼는 것, 우리가 주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기쁨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제가 안 오면은 슬퍼하고 제가 오면 기뻐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내도 마찬가지로 제가 안 오면은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년이 지나도 내가 없으면 나를 찾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20년이 지나도 내가 없으면은 내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를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게 여기기보다는 나를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런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저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을 보고 성도님만 보시면은 제 목회가 너무 힘들어도 힘이 나요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기쁘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제가 삶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뵈니까는 다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는 말씀을 건네주시면은 저는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봤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서 너를 보니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내가 속이 너무 시원하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도 더 큰 영광과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기쁨을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서 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넘어서서 이러한 금식을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고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사랑스러워 하시는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포로된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이들을 풀어주셔서 이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들여다 보니까 그 사랑과 자유로 자기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억압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가고 자신을 더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듯이 무엇인가를 멈추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삼가하기를 원한다면서 왜 정작 온갖 종류의 폭력과 악행과 죄악은
멈추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꼬집어서 제시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음식을 멈추는 일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방치되는 것을 묵인하고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을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의문과 질책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식은 핵심이 음식인 것 같았지만 진짜 핵심은 이들의 생활과 삶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왜 부당한 자에 대한 억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냐?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혀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예언자는 이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분명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착취와 억압, 그로 인한 부조리한 폭리는 아무튼 내가 취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거고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지 왜 도대체 그 일을 갖고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있냐? 왜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시끄럽고 불편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이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고 너무나 잘 믿을 수 있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원론의 모습이자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의 죄악은 면죄부를 얻게 되고 자신들의 종교적 충성을 다하는 것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사는 삶은 완전한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6절의 말씀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을 때 그 금식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1시간 30분 하면 안 돼. 12시간 해야 돼. 그리고 1시간 더 늦춰서 밥을 먹는 건 괜찮아.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 규칙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밥값은 헌금해야 돼.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기뻐하는 금식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라라고 합니다. 악한 구조나 행악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거나 축소시키는 일,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자행하지 말고 그것들을 막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라고 합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이 멍에가 2번 반복되거든요. 불의함, 비인간적인 패단, 하나님께서 전혀 용납하실 수 없는 가치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한 관계 안에 놓이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러한 패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제받는 사람,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짐승 취급당하거나 자신의 주인의 소유로서 마음대로 취급당하고 비인간적으로 처우를 받았던 이들에 대해서 이들에게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회복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올가매어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불공정한 합의와 무거운 공무를 요구하면서 노예로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해방시켜주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부당한 힘과 세력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금식을 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6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금식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게 신앙과 연관이 있는 거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이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금식과 행동을 한 세트로 봅니다. 낱개로 분리해서 금식은 금식대로 하고 행동은 행동대로 별개로 나타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태도는 금식 전후에 금식 들어가기 이전과 금식 들어가고 난 이후에 사람의 행실과 통합됩니다. 결국 금식은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를 따르는 삶, 그 삶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금식과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마음의 생각,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밥을 굶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을 놓아야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자선을 베푸는 일을 넘어서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그 선을 넘어가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나의 욕망과 탐욕을 굶기는 일입니다. 나의 악한 힘을 굶기는 일입니다.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반역의 속성을 굶기는 일입니다.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의 동기가 그 가운데에서 살펴봐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거 없고 내일 열심히 잘하고 있고 하나님도 나름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진짜 폐 안 끼치고 내일 잘하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금식에는 이러한 성찰과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려고 하는 일이 동반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내려놓을 수 없었던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금식의 참된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이 금식은 더욱더 자기 중심성과 높아짐을 견고하게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종교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보상과 만족과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제가 사경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 기반해서 드린 헌금은 반드시 그 본인에게도 탈이 나고 공동체에게도 탈이 나고 교회도 탈이 날 수밖에 없으니 무조건 열심히 많이 드리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비단 헌금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이요, 여러분들의 수고요, 여러분들의 애씀이요.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끝자락에 항상 뭘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드렸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금식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적 행위에서 꽤 상급에 속해 있습니다. 너희 3일 금식해봤어? 10일 금식해봤어? 40일 금식해봤어?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하찮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자신의 의가 더욱더 높아지고 드세져서 자신을 고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로 나아간다면 차라리 그 금식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금식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떤 효과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물어보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겉으로 얼마든지 상대방을 위하는 척 좋은 일과 선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의 선행과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선행이라고 하는 수단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서 선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행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나의 유익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요, 약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은 6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잡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한 기둥, 한 보좌의 한 축이, 하나님 보좌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슈파트의 정신이 6절에서는 더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뭐가 나타나죠? 바로 사랑. 그 관계적인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정신이 7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6절과 7절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금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면 나의 삶에 뭐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까? 정의와 사랑의 이 양축이 바로 세워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선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6절과 7절이 이런 차이가 있다면 반대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타자의 상황에 대해서 예리한, 정서적으로 섬세한 감수성을 보여줍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압제당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자극이나 인상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인지적인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지능의 문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본다면은 이 감수성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갖게 된 타자에 대한 감수성, 이걸 바꿔 말하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네요? 힘 있는 자에 대한 눈치, 또한 나의 유익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섬세하게 반응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타자에 대한 감수성은 강자에 대한 눈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울고 있을 때에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수건을 건네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행 속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울고 있는 사람에게 수건을 건네주고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지 먹을 것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을 이루지 못한 채 울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선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상황과 사람에 대한 적절한 판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지금 같이 울어주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먹을 것을 나에게 원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58장의 말씀은 일반적인 종교성에 기반해서 금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체제와 생각 자체를 아예 송두리째 뒤엎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굶어서라도 하나님께 의지를 보여 그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단식 투쟁도 불사하겠다. 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겠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다는 것을 내가 금식으로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굶으면 더 특별하게 보이고 더 불쌍하게 보이고 더 가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금식을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 안에서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잘 다듬어지고 갈려진 섬세한 정서적 감수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그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래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사마리아 그 비유 아시죠? 여러분들. 강도 맞은 사람 쓰러져 있을 때요. 그 사람 돕다가 매복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강도에게 위험을 당하려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별 무리가 되지 않는 도움 같은 것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다가 500원이나 1000원짜리를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거나 송두리째 뽑히거나 곤란해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어려움을 돕는 과정 속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 그래도 같이 서보겠다는 것. 그게 바로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이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너로 인해서 내가 곤란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괜찮아. 나 하나님 보고 이 일을 한 거야. 나 하나님 때문에 감당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 지점까지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와 그 일들을 향해 타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계십니다. 나는 손해를 안 보고 어려움을 안 당하고 나에게 있어서 별 해가 되지 않는 것을 약간의 것을 선심 쓰듯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 모습들 안에서 높아지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자랑을 만들어주는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무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뭔 문제일까요? 6절의 말씀을 보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다 뭔 문제냐면요. 돈 문제예요, 돈. 우선 노예 풀어주면요. 그 노예 값은요. 그리고 풀어줘서 일한 못한 값은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잘 와닿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번 달 월급은 이 정도 찍힐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안 찍히면은 그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필사의 투쟁을 하면서라도 쟁취하면서 이뤄가야 할 일인가요? 아마 후자의 일이겠죠. 얘기하겠죠, 한간에는. 쥐는 노예가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 아니면요, 반대로 쥐는 먹고 살만하고 부자가 되니까는 낭낭하게 분위기 좋게 평화, 정의 이런 거 얘기하고 있네. 왜냐? 실제로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며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을 지금 이사야가 뭐하고 있는 것이죠? 건드리고 있죠. 또 은밀하게 불러가지고 조곤조곤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해봐 이게 아니라 나팔을 부르고 큰 소리를 외쳐서 부르는 이 모습 속에서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야, 종교가 왜 그런 것까지 간섭해? 야, 신앙을 왜 그런 것까지 이야기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하고 싶지 않으며 스스로 믿고 있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며 그냥 묻어두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했었던 이 불편함을 떨치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 뭐냐면요. 형식에 집착하고 형식에, 제의적인 형식에 더욱더 몰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규칙이 만들어졌고 그것들도 심히 자기 자신들만 구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 그 금식의 규칙에 의존하고 매진하면 매진할수록 사람은 더욱더 편협해지고 더욱더 협소해지고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버리면서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과 세계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을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은 채 스스로 생각하는 그럴듯한 방법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안해냈고 그것에 정통성을 부여했으며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종교적인지를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신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도 잘 물어보지 못합니다. 이 도움이 눈에 띄는 부분이 한 부분이 더 있는 것은요. 이들은 도움을 베푸려고 하는 자들보다도 더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움과 선의를 베푼다고 해봤자 이들에게는 보상이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풀려난 노예가 뭘 얼마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권리와 진정한 자유를 줬다고 해서 그 주인에게 주인의 세상적인 기준에 합당한 만족을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가운데에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결국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식은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자기 부인은 자신을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책해봤자 말씀 듣고 예배 자리에서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셔봤자 우리 문 밖에 나가서 5분도 안 돼서 그 행동 반복하잖아요. 그러한 자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상황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양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에 따라 행동하는 그 일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갔을 때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곤욕이 도와달라고 옵니다. 곤욕은 이제 가족이 되겠죠. 가족이 도와달라고 오는데 돈 빌려 달라고 하면서 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뭘까요? 진짜 악한 사람들한테 쫓기는 과정 속에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숨겨줬다가는 악한 사람들에게 나마저도 봉변당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 과정 속에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해보자. 방향을 찾아보자.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여기에서 숨으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이 비겁해서 나는 숨지 않아. 숨지 않는데 무엇을 하냐면은 가족의 범위를 축소시켜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에서 가족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어머니가 저래? 아버지가 저래? 이런 모습이 나타나. 무슨 자녀가 저래? 그 사람들은 뭐죠?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가족에서는 자기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확장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부모, 자녀 정도 챙기는 모습들.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확장되면은 친척까지 챙기는 모습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가정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범위까지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금식을 제대로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품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으로도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의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목사님께서 막 돌아가셨을 때 애써주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보면서 요셉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분들을 어머니로 알고 어머니로 모시고 그렇게 함께 발돋움하며 나가야겠다. 네, 그 어머니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족이 확장된다는 것, 그런 모습인 거죠. 저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굉장히 했지만 가족의 확장성을 통해서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게 맺어준 인간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요. 저는 전혀 저의 얼굴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는 아이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꽤 많이 이제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은 오늘의 예를 위해서 잠깐만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이들이 학원 갈 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죠?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가 그 정도만 했어도 훌륭한 거지라고 하면서 그 후원을 이어가지 못할 터인데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은이가 유치원에 못 간다 할지라도 지금은 다니고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요.
아이들이 학원을 덜 간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갔을 때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 저희 자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저 편하고 저 높아지고 저 쓰는 거 위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네가 생각하는 그 관계가 맞냐? 네 자식만 자식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되더라고요. 내 자식 학원 덜 가도 다른 아동들의 미래와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거에 아주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는 감당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나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며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너의 앞뒤로 주님이 너를 지킬 거야. 빛이 너를 비춰줄 거야. 그리고 네가 그 빛 안에서 상처가 날 거야. 회복될 거야.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금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며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못 해먹겠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게 끝에 뭐라도 있겠지, 이 과정 안에서 뭐라도 배울 거 있겠지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종에게 8절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면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금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금식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잘해서 사람과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르게 금식하면 타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더욱 커지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 반성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진정한 영혼의 회복, 상처의 치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사랑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께서 9절에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대답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우리 응답교회죠. 응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어마어마한 비결이지 않습니까? 이 응답 받겠다고 수없는 기도원 은사자 찾아다니는데 말씀으로 떡하니 이렇게 해주시네요.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십니다.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쁘시죠? 왜 그럴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종교적 일 열심히 하면 응답받을 줄 알았는데 그거 하고 사람이 참되고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응답하신다고 하니 손익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르짖기만 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면 할 만한 일 같은데 직접 살고 적용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이게 그렇게 기쁨과 엄청난 발견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떠한 자에게 응답하시는가? 어떤 자에게 내가 여기에 있다고 대답하시는가? 그래서 다시 반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며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9절 10절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죠. 정의와 사랑을 균형 잡게 이뤄가는 자들에 대해서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고서 또한 설레는 말인지 아십니까? 너무 어두워서 빛을 기다렸대요. 주님, 빛을 언제 보내주실 것입니까? 빛이 언제 임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네가 빛이다 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어둠이 밝혀지고 대낮같이 되었다. 얼마나 전율이 흐르는 말씀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야, 나를 통해서 어둠이 밝혀진다고? 대낮같이 될 수 있다고? 빛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잃어버릴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빛으로 삼아주셔서 대낮같이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을 건네주십니다. 여기에서 그러니 뭐가 정말 중요합니까? 나의 자아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과 나의 진정한 인생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완전한 타자, 낯선 타자, 나의 선택과 실존적 결단을 진정성 있게 요구하는 다른 사람의 존재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 왼수 같은 자식 때문에 나는 부모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모습들로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네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하신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아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으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타인을 보살피고 챙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주시며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대낮과 같은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희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희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은 다 갖다가 넣어놨어요. 네, 늘 인도하신대요.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너희 영혼을 채우실 것이며 너희 체질을 새롭게 하시며 때로는 물이 없으면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된다고 한대요. 너무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11절 말씀을 보면 버릴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서 사업장 같은 데 가보면 딱 이 말씀만 딱 이제 뽑아서 기니까요. 박아놓는 현판 같은 것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다른 사람 앞에서 너는 누구냐? 낯선 자 앞에서, 약한 자 앞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게 빠졌죠. 근데 그들을 멸시치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쫓아서 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들을 대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아니면은 억울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영혼을 충족시키며 너의 체질을 바꾸시며 물된 동산처럼 끊어지지 않는 자리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들에게 어떤 것을 주셔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다 가져라. 뭐 내가 좋다고 하는 건 다 줄게. 다 가져가. 뭐 하다는 것입니까? 그럴만하다.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네가 추구하는 삶을 보니 온갖 좋은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한 종교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행위를 넘어서서 사람에게 향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이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러한 도전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사람에게 왜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처받았음에도 이 선한 노력들과 이 행함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어봤을 때 너는 참 믿을만 하구나. 넌 참 진실하구나. 너는 참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구나. 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삶이 좋아서 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 빛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대낮같이 밝히는 자. 그런 자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바른 정신과 가치를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분들이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그러한 분들이 회자되고 기억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배우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리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 먼 것 같아 보여도 다시 꿈꿔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본 모습을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